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노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사무엘하 14장을 시작으로 사무엘하 20장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의 난,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과 내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압살롬의 난을 일으킨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왕이 화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겉으로 보이기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15장부터 보게 되는 압살롬의 반란은 있지 않았겠지요. 자, 그런데 이 화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이 화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이제 오늘과 내일과 토요일까지 걸쳐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에 정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죠. 요압은 다윗 왕의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압살롬이 떠나 있는지 아시죠?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이 자신의 누이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다윗 왕이 분노만 노하기만 하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 것을 본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기다리며 계획을 세우고 결국에는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외할아버지, 어머니가 온 그술로 피하게 됩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 왕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압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 왕을 만나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연극이면 연극이고 아니면 어떠한 예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두 가지를 붙잡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압의 모습이죠. 자신의 죽은 주인인 왕인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아는 것.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그 왕의 마음에 필요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인된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요압,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고 있는 요압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요압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살피며 요압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알기 위해 애쓰며,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나요?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우리를 향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요압과 그리고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요, 이 뒤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는 무언가 조금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사실 다윗 왕에게 이런 연극 또는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다윗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 왕을 그리고 다윗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단 선지자와 지금 요압이 하고 있는 행동이 많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잘못을 그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함으로 그의 잘못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지금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함이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잘못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과 그저 그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는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아웃컴, 결과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성령님이 지혜자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함으로 올바르게 바로잡음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급급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잘못을 옳게 바로잡으며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가시는 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날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